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랑 똑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네,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네.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서술되어 있던 이 창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땅은 형태가 없었고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어서 캄캄했죠. 더 나아가서 땅속 저 아래에 있어야 할 깊음의 물들이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2절에 나오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직역하면 깊은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땅속 깊은 곳에 있어야 될 물들이 지표면 위로 올라와서 온 땅을 뒤덮여 있는 상태. 그걸 가지고 혼돈의 상태다, 혼란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해 보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먼저 혼돈이 있고 난 이후에 그 혼돈된 모든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창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어지는 6일간의 창조는요.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땅을 덮은 물에게 제자리를 부여하고 하늘 공창과 바다로 이렇게 부여하고요.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고 텅 비어있던 땅을 식물과 동물로 채워서 형태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를 보면서 어떤 개연성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면 그림으로 좀 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를 보면 제 그림의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 보이시죠? 설교 맨 마지막 전체 그림 있는 거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첫째, 둘째 말고 그 다음 거 마지막 더. 네, 이거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땅이 없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이런 그림을 찾을 수가 없고 제가 그려야 되는데 그림의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갓피플 몰에서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성경적으로 좀 돼 있어요. 원래 이제 천지창조 일러스트레이션 막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약간 성경에 없는 막 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나마 이거 괜찮다 해갖고 한 건데 맨 위가 이제 창조 이전의 상황인 거죠. 빛이 없어서 껌껌한 상태. 그래서 땅이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깊음이 물 위에 온 땅을 덮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상황. 빛이 없으니까 컴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상황인데 첫 번째 창조가 무슨 일이 있었죠?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상상으로는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별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빛과 어둠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창조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 상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둘째 날에는 이제 창공,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표현되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 위와 땅 아래로 이제 물을 나눠버리는 거죠. 왜 물을 나눌까요? 지금 오늘 1절, 2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깊음의 물들이 땅 위를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계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그 물들을 한 곳에 모아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고 땅 위에 푸른 풀과 나무들이 자라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보이시죠? 첫째, 둘째, 셋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개연성이 있는데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첫째 날 창조, 빛과 어둠으로 창조된 거고요. 그리고 둘째 날의 창조는 물과 바다와 물고기와 새를 만드는데 마지막으로는 무틀 만들고 풀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육지 생물들과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전에 화면 띄워주세요. 그 전에 화면 띄워주시면 첫째, 뭐 넷째 이렇게 나온 거 있죠. 화면 전에 걸로. 네.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첫 사흘 동안의 세상의 틀을 만들고요. 남은 사흘 동안에 그 틀의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첫 번째 보면 사흘 동안은 그 이제 보면 여기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든 다음에 틀을 채우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보시면 둘째 날에 궁창을 이제 창공을 물을 위 아래로 나누잖아요. 위 아래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이제 새와 그리고 물고기들을 만드는 그렇게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셋째 날에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을 무틀 드러나게 하셔서 육지가 생기게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여섯째 날에 이제 전 짐승들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면서 창조가 끝나는 이 개념으로 이제 창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있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 바로 우리가 이 단어에서 되게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별로 주목이 안 되는 단어인데 나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빠달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동사가 창세기 1장에서 5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설교 자료에 써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4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6절 끝부분에 물과 물 사이로 갈라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갈라져라로 번역된 동사가 바로 빠달이라는 뜻입니다. 나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7절에도 나오거든요. 중간쯤 보면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나누시니 나왔죠. 나누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1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인용되어 있는데 인용부의 내용만 읽어보면 하늘 천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르고라고 번역된 단어도 똑같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여기서 가르고라는 말도 나오죠. 예, 정리해보면 이 나눈다는 동사가 4절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4절과 14절과 18절에는 무엇을 나눈다고 나오고 있죠? 네,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사용되는 말로 나오고요. 그리고 6절과 7절, 그럼 뭘 나눌 때 쓸까요? 물과 물을 나눌 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처음에 이제 창조는 빛과 어둠과 물과 묻,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를 나누는 개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참조해 보면 이 동사가 나오는 건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나누는 일을 하신 거예요. 첫째 날과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나누셨다면 둘째 날에는 창공 위의 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신 거죠. 예, 여기서 하나님의 나누심이 어둠과 물에 대해서 나누어졌다, 이루어졌다는 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어둠과 물은 굉장히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에서 물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종종 선악의 이분법의 구조에서 악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막 애들이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막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막 바다 보러 가자 이러잖아요. 그 이미지가 사실 이 바다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서 되게 호감으로 다가온 건 19세기 정도 돼서야 이뤄진 일이라고 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18세기 막 그런 그림을 보면 바닷물의 색깔을 대부분 검은색으로 칠해요. 우리처럼 파란색으로 칠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됐고 지구가 둥근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 물이 사실은 인간이 통제 안에 있으면 유용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바다라는 게 두렵지 않은 대상이었지만 사실 그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바다라는 말, 물이라는 말은 악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도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빛과 어둠을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나누죠.
뭐 누가복음 골로새서에서도 어둠의 권세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어둠이라는 말 자체도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물과 그리고 못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사실은 이 물은 악을 상징하고 그리고 어둠도 악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물과 어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물을 나누신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바다는 악의 상징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악의 상징으로서 바다를 대변하는 동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동물이 바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예, 영어로 하면 리바이어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과 함께 성경에는 탄닌이라는 동물이 등장해요. 예, 이게 시편 73편 13절 1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다 드러나거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시편 73편 13절 14절 말씀이요.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닌의 머리를 깨뜨려 부으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있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여기 보면 이제 탄닌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히브리어는 탄닌 이게 훨씬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탄닌이 나오고 14절에 리워야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탄닌과 리워야단이 악을 상징하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요. 27장 1절의 말씀에도 나오고 똑같이 탄닌과 리워야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성경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탄닌을 이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선 70인 역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드래곤으로 해석해요. 드라곤 뭐 이렇게 용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개정개혁판에 보면 시편 74편 13절에 이 탄닌을 용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악의 상징으로서 어둠과 바닷물의 성격을 가장 강력하게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명백하게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쫙 나와요. 근데 그 묘사를 보면 약간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요. 또 하나는 어둠이 없어요. 오늘날의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뭐라고 밤이 없다고? 뭐라고 물과 바다 이런 게 없다고? 막 회도 못 먹는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사실은 밤도 없고 낮만 있고 그리고 또 바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있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쭉 서사적으로 쓰여있던 요한계시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상징적으로 쓰여있는 어둠이란 거, 물이라는 거, 뭐 바다 생물들 탄닌이라든지 뭐 리워야단이라든지 이 내용이 다 악으로 표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말씀을 쭉 보면 그거와 조금 다른 뉘앙스로 해석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는 다른 좀 그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73편 13절에 나오는 탄닌이란 말이 개정개혁판으로 용으로 번역되는 이게 창세기 1장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요. 창세기 1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 보면 이 21절의 말씀 다섯째 날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커다란 바다 짐승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커다란 바다 짐승이 바로 탄닌이에요. 그거를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용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안 쓰고 커다란 바다 짐승 뭐 이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용을, 커다란 탄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창세기는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탄닌을 창조하셨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생기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창세기의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굉장히 명확하게 좀 구별되고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신앙을 바탕으로 쓴 기록의 말씀이라면 창세기는 창조신앙을 바탕으로 쓴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창세기도 중요하고요, 요한계시록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창세기의 말씀도 이해하셔야 우리 안에 신앙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요. 반대로 창조신앙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말신앙을 좀 가지고 계셔야 신앙이 좀 더 완결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의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탄인과 리어야단 외에 라합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라합은 욥기 26장 12절, 시편 89편 10절, 이사야서 59장 9절 이런 데서 곳곳에서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탄인이나 리어야단이나 라합이나 이런 이제 뭐랄까요? 그런 신화적인 거대한 생물들은 이 성경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화처럼 얘기하고 있는 신화적인 동물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동시에 바다에 사는 실제 동물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해석이 나올까요? 왜 그러냐면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곳이,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바다에 무엇이 사는지 다 알잖아요, 대부분. 근데 고대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탁 잡았는데 별 같은 게 나왔어. 이거 먹는 거야, 먹지 않는 거야? 이상한 이거 지금은 우리가 동해바다 가면은 왜 애들이 둥둥둥둥 떠 있어서 이거 쏘면은 아프다고 이런데 그거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다 괴물, 바다 생물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상징처럼 쓰이는 말이 있고 창세기에 묘사해서 쓰이는 말이 있다는 걸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합이라고 해석했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악어예요, 악어. 그래서 욥기에는 악어라고 해석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후보로 제시되는 거죠. 아마도 고대인들한테는 이 바다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동물들이 사는 신적인 존재로 경험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바다 괴물들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좀 정리해 보자면 요한계시록은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용법을 계속 발전시켜서 이 용이라든지 탄인, 리워야단, 랍 이러한 생물들을 악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좀 이렇게 묘사해버리고 그려놓은 반면에 창세기는 그걸 비신화시켜서 거기에 담겨있는 신화적인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큰 악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 전 지구 안에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가축들을 제외한 거대 동물이란 말이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하고 깜짝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고양이도 거대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동물들이 인간을 이롭게 하거나 인간과 상호작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물을 제외하고 몇 프로나 남았냐 보니까 2%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대에는 인간보다 그 동물들이 훨씬 더 컸겠죠. 더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동물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지금의 악어를 보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이었을 것일 거고요. 덩치도 아마 더 컸겠죠. 아마 걔네들이 더 우세종이었으면.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상징성을 부과해서 얘를 악을 이제 대상화하는, 사탄을 대상화하는 상징물로 봤다면 창세기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달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오늘날 과학적인 사고로 말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인 창세기 1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악의 상징으로 사용됐던 이 어둠과 물을 창세기가 그럼 어떻게 다루느냐? 비교해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밤을 없애버리고 물을 없애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밤은 그 밤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계속 돌아오는 그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밤이라는 해석은 사탄을 가리키는 상징이라면 창세기에서 밤은 하루의 그 시작인 밤인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토요일 보통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부터 보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으로부터 보는 문화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도는 거죠. 그것을 그냥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밤이란 그냥 그저 시간, 쉼의 시간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밤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안락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누릴 게 많은 시간, 쉼을 의미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 누릴 것이 많다고 하면 뭐 밤에 놀 만한 놀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 우리가 주어진 뭐 감성이라든지 경치라든지 뭐 한여름의 열대야 속에서 막 만나는 시원한 저녁을 의미한다든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제 이 밤이 악을 상징한다고 해서 밤이 없고 낮만 계속된다. 끔찍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선교를 갔는데 그 밤 10시가 됐는데도 불가리아에서 어두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암막 커튼을 치고 사람들이 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 시간 되면 커튼 치고 자고 막 그랬는데 막 몸도 찌뿌둥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에 밤이 좋다고 해서 밤이 계속되고 낮이 없다든지, 밤은 별로고 낮이 활동적이니까 낮이 좋다고 해서 낮만 계속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이 밤이 귀하고 낮이 귀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이 있고 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낮과 밤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창조신앙에서,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구별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누신 게 중요한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죠. 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잖아요.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막 우주에 계속 막 발사체를 해서 조사하는데 이 별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의 흔적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던 흔적이 있었던 별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류가 물이라는 게 생존의 필수 조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없지만 그 물이 우리의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 보면 쓰나미가 오거나 홍수가 나서 막 마을이 물로 넘치는 상황 볼 때마다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아이들하고 저도 막 물놀이를 하다가 얼마 전에 요즘에는 마스크 끼고 물놀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게 익숙치 않다가 오랜만에 이제 저한테는 처음이었구나. 처음 이제 마스크를 끼고 애들하고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팍 하고 물이 들어오니까 이 마스크에 물이 닿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와. 그냥 평소 때는 그냥 이렇게 뱉어버리면 그만인 건데 코에 딱 붙어버리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수영을 처음 배웠을 때 그 공포를 다시 한번 경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필수 조건 역시도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경계 안에 머물러야지만 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바로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의 경계선을 정하고 물의 경계선을 정해서 그 경계선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혼란을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막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빵 나타나고 이런 개념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무질서하고 혼란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혼란을 정리하시는 방법은 경계를 나누시는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제 이렇게 깨달아야 될까?
예, 창세기는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주대심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때로는 어두운 밤과 세상을 덮는 큰 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창조신앙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함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과 대척점에 서 있는 2세대의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경계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현실과 분리된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신화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 그 현실의 심층에서 현실을 움직이고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바탕을 가지고 2세대의 질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물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2세대의 질서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2세대의 질서에 대한 인식이 막 지나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해하기 십상인 지점들이 생기게 돼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 그 자체, 혹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대상, 어떤 기관, 어떤 나라, 어떤 이념을 2세대의 질서로 오인하고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그것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적대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예,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정치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지금 매우 절망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매우 환호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비교적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5년 전에 처음으로 이 정치라는 거에 눈을 떠서 유튜브도 엄청 보고 팟캐스트 엄청 듣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해갖고 이번 이제 전에 대선을 이제 열렬하게 이제 어떤 분을 지지했는데 그분이 안 되니까 절망에 빠져갖고 유튜브도 끊고 구독도 다 끊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뭐 오히려 마음이 좀 정화되고 편하다 막 이런 고백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약간 성향이 좀 진보적이고 그런 쪽을 많이 지지를 20대부터 쭉 해온 입장에서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지지하고 있는 그 정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세상이 엄청나게 좋아질까요? 아닐 거예요. 뭐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번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 질서에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건데, 거기에 이제 과몰입하다 보면 선악의 이분법적 구조로 생각해서 이 사람이 꼭 거의 메시아인 양 막 생각하다가 오류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자꾸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아야 할 건 무엇이냐면, 그때는 창조신앙으로 좀 교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창조신앙이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지속적이고 또 위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식의 알무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장단이 있잖아요. 뭐 보수가 집권하건 진보가 집권하건 누가 어떻게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영역 안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면 막 과몰입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막 좌파 목사라고 막 농담하시기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좌파 목사, 진짜 좌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저는 진짜 변절 목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냉랭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했다고 뭐 그 사람이 예수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아무리 악한 것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은요,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이 창세기 시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할까 창세기를 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이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이니까 이 창조 부분에 꽂혀갖고 그러면 창세기를 먼저 하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묵시종말론하고요, 창세기의 창조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종말신앙과 창조신앙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더 적절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창조신앙으로 바라볼 때 자연스러운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부분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정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신앙과 종말신앙이 종합적으로 바탕이 돼야지만 그 기틀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이 가능하지, 어느 한쪽이 꽂혀서 신정론을 보면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두 가지의 개념을 가만히 보시면 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고통은 힘들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고통은 변화의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고요, 때로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의 혼돈, 이 혼란 속에서, 또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글을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정말 서서히 죽어갔을 거예요. 서서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만의 그 개토라고 그러죠. 성벽에 갇혀서 우리끼리만 엄청 사랑해 하다가 더 이상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망해가는, 그래서 힘이 빠져버리는, 서울의 엄청 큰 모 교회는 11조가 지금 반토막이 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면 20년 전, 30년 전 다 까만 머리였는데 지금 다 하얀 머리랍니다. 근데 그 하얀 머리 분들이 은퇴하시면서 내는 11조의 헌금이 일하면서 벌었던 11조의 헌금보다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런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지금 막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설교를 어떻게 막 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망해가는 한국 교회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각성하는 시간이 막 이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각성의 흐름을 저희가 잘 잡느냐 아니면 떠밀려 내려가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혼돈 속에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뜻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걸어갈 때 우리는 창조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이자 협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요, 왜 물과 어둠을 나누셨을까요? 왜 나누셨을까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한꺼번에 우리에게 덮쳐오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안기지 않으시고 나누십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쁜 것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만 하면 그리 나쁜 건 아니죠.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제일 대표적인 예가 그거 아닐까요? 백신이 그렇고 예방주사가 그렇잖아요. 나쁜 사백신을 넣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몸을 만들잖아요. 낮이 있어서 밤이 아름답듯이 고통과 고난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곤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경계를 지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창조세계를 위해서 경계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 아는 한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자연의 경계를 인정해주고 자연이 창조세계로부터 자연스럽게 보존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연 막 너무 중요하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자연만 있는 곳, 아무것도 관리가 안 된 자연만 있는 곳은 너무나도 힘들고 척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인간이 자연과 협력해서 같이 한다면 그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던 창조의 샬롬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에 놓여서 서로 간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의 샬롬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신앙을 아주 잘 담겨낸 시가 바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편 104편의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공동 번역으로 옮겨놨거든요. 시간 되실 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그런데 화면에는 공동 번역 버전으로 띄어서 볼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요런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좀 있구나. 새 번역으로 읽어드린 이유는 새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 2구절 정도 찾아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먼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5절부터 9절 말씀. 네,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이 말씀은 공동 번역이죠. 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싼 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네, 그 다음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덮으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창조의 경계를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신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